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네. 매일 저희들에게 뉴스를 좀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뉴스 전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사건들 많이 좀 접하실 텐데 좀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뉴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몇 가지 뭐 떠오르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 저희 뉴스의 특징상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좀 접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자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소나기처럼 그 사건과 사고 그 틈으로 정말 간혹가다 아름다운 소식들이 좀 있어요. 미담. 미담 네. 소식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이 뭐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뭐 CPR을 해서 환자를 구했다. 뭐 경찰차가 갑자기 와서 막 이 뭐 차들을 뚫고 병원으로 뭐 데려다 줬다. 뭐 이런 그 소식을 접하면 제가 이 아나운서, 앵커라는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어떤 일이 있으세요? 뭐 저도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 막 공부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괜찮은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친구인데 문제는 이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야 얘는 뭐 다 믿어도 예수님만은 안 믿겠다라고 스스로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오, 그 너무 갑자기. 네, 충격이면서도 감사했는데 네. 순간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죠. 아 그렇구나. 나는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때의 기억이 좀 갑자기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저도 되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뭐랄까요? 좀 완고한 분들 정말 좀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네, 그 무신론의 사전적 의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차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여러 기독 신문과 뭐 신앙 잡지 그리고 기독교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차트와 순위는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5. 법률 기자에서 목사가 된 리 스트로벨. 리 패트릭 스트로벨은 1952년 1월 25일 미국 일리노이주 알링턴 하이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 트리뷴에 최연소로 입사해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1980년 UPI 신문상 프로그램에서 인디애나주 위나맥이 포드 모터 컴퍼니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하는 과정을 보도해서 공공 서비스 부문 1위 상을 받기도 했죠. 당시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눈에 보이는 팩트만이 진실로 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네, 리 스트로벨의 회심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그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네, 압니다. 조 목사님의 어떤 그 회심전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실제로 베이직 교회 몇 번 이제 출석해서 설교도 듣고 했었는데 저도 미국판 조정민 목사님이신가 하고 이제 봤더니 두 분 뭐 출생 연도가 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회심한 연도가 1981년으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보다 살짝 좀 빠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리 스트로벨은 어느 날 식당에서 딸이 먹던 음식이 목에 걸려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간호사는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끌림에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간호사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이 가진 법률 지식과 저널리스트의 근성으로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 교회에 빠진 아내를 구해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네, 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취재였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서 예수 부활은 거짓이라는 걸 세상에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은 미국 전역을 누비며 고고학자 출신 가톨릭 사제, 부활 전문가, 심리학자, 의사를 찾아가서 꼬치꼬치 따지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진실인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필사본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 아닌가?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만나 취재를 했지만 그가 원하는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2년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취재하러 다니는 동안 그의 아내 레슬리는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러던 어느 날 리 스트로벨은 미국 일리노이주 윌로우 크릭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네, 회심한 이후 리 스트로벨은 윌로우 크릭 교회와 세들백 교회에서 교육 담당 목사로 헌신했으며 2007년에는 서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네, 또 탁월한 글솜씨로 예수는 역사다 외 여러 책을 출판했고요. 2017년에는 리 스트로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상영이 됐습니다. 네, 그 영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리 스트로벨의 회심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이제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걸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법률 기자에서 목사가 된 리 스트로벨이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넷 제임스 워너 월리스 성경을 수사하다. 제임스 워너 월리스는 1961년 6월 16일 캘리포니아주 터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리스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1988년에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법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제 살인사건 수사관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가 수사한 사건들은 MBC 데이트라인, 폭스뉴스, TV 법정 등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무신론자였으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연약한 인간이 지어낸 허구의 세계며 성경은 초기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 모험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경찰관의 적극적인 설득에 못 이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성경을 직접 사서 읽으며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복음서 당시의 사건을 파헤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대신 성경에서 증거와 증언을 꼼꼼히 분석해 나갑니다. 네, 월리스가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수사하듯 던진 질문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서 저자들은 사건 현장에 있었는가? 둘째, 그들의 기록은 정확하고 정직한가? 셋째, 그들의 증언은 다른 방식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넷째, 그들에게는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숨은 욕망이나 동기가 있었는가? 자,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질문들은 네. 뭐 실제로 미제 사건 수사관들이 사건을 접근할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본 질문들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한 결과 월리스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최초의 범죄 현장 보고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등장하는 인명과 사건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월리스의 말이 맞는 건가요, 목사님? 네, 일단 맞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그 예.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간략하게 기술된 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월리스는요, 따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자신의 이 수사 기법으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직업을 활용한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단하죠. 대단한데요. 네. 그 월리스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사관은 중요한 팩트와 줄거리만 챙기기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인명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월리스는 조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범죄자의 진술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딘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적지 않았을 거란 얘기겠죠. 예. 자,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것이 자, 바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사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네. 왜 비슷비슷한 얘기를 4권이나 써놓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네. 또 반면에 이후에 쓰인 복음서는 풍성한 스토리에 구체적인 인명들을 표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월리스는 강력계 형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알아낸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수사하듯 성경을 알아감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의문과 관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월리스는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기록이야말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다라고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는 회심 이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하여 2008년에 신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2013년에는 경찰에서 퇴직하고 지금은 미국 바이올레 대학교의 기독교 변증학 겸임 교수, 콜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의 저서로는요 법의학 수사 기법으로 복음서를 조명한 베테랑 형사 복음서 난제를 수사하다와 우주라는 사건 현장의 증거를 근거로 하나님이라는 용의자를 추론하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증거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제임스 워너 월리스 성경을 수사하다였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셋 과학자에서 신학자로 알리스터 맥그레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1953년 1월 23일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밑에서 세례도 받고 또 주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69년 북아일랜드 분쟁을 보면서 종교야말로 폭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후 수학과 과학 분야에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때도 과학만이 지성을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랬던 그가 대학에서 알게 된 기독교인 친구들의 삶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친구들의 신앙은 단지 참이 아니고 실제였다고. 이후 그는 과학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루기엔 불충분하며 실제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자, 신학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계속 기존 학업을 이어가서 24살 때에는 분자생물 물리학으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980년 신학대학 과정 중에 사제 서풍을 받으며 완전히 진로를 받고 신학자의 길에 들어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던 중 역사신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알리스터 맥그레스 하면 뭐 유명하다 못해 악명이 높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한 반박서를 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도킨스의 신이라는 반박서로 우리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했죠. 같은 과학자로서 과학을 오직 하나님을 비꼬는 데 사용하는 도킨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책을 썼다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킨스의 신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도킨스는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를 비판했다는 점. 두 번째는 도킨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했지 기독교 사상 자체를 비판하지 못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인을 비판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신앙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알려줄 수 없고
과학은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다. 네. 그러나 둘은 각각 더 큰 그림의 일부이며 어느 하나나 둘 다를 배제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관은 그만큼 빈약해진다라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과학과 신학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을 다루지만 이 둘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과학자에서 신학자로 알리스터 맥그레스였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둘, 순례자의 귀향 C.S. 루이스.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루이스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0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게 되면서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를 반문하며 무신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고 종교는 미숙한 인간들이 세상 살기가 두려워 그 두려운 감정을 감추기 위하여 고안한 인간의 창작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문학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인문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자, C.S. 루이스 하면 뭐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그렇죠. 그런 작가잖아요. 저는 이 작품 속에 성경적 요소가 곳곳에 좀 있어서 C.S. 루이스는 뼛속까지 좀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신론의 길을 갔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일단 그 나니아 연대기는 2차 세계대전 때 피난온 아이들을 모티브로 썼는데 그때는 C.S. 루이스가 회심한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플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전쟁 중에 친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무신론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C.S. 루이스가 어떻게 좀 회심을 하게 된 네, 건가요? C.S. 루이스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네. J.R.R. 톨킨이라는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반지의 제왕 그 작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톨킨. C.S. 루이스와 J.R.R. 톨킨은 1926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 톨킨은 영문학과 정교수로 루이스는 신천 개별 지도교수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둘은 글쓰기와 문학적인 관심으로 금방 친해졌는데요. 이후 톨킨과 루이스는 인클릭스라는 옥스퍼드대 독서클럽에서 자주 교류하게 됩니다. 톨킨은 루이스를 만날 때마다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톨킨의 말을 들은 루이스는 서서히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만난 지 이제 3년째 되던 1929년 여름에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표현하며 드디어 기독교인이 됩니다. 네. 자, C.S. 루이스 회심의 기록을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모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아주 잠시 일에서 눈을 떼기만 해도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분이 사냥꾼이었고 나는 사슴이었다. 그분은 인디언처럼 몰래 나를 추적해 정확히 겨냥하고 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랄까요? 스스로 회심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간 당한 느낌인데 너무 소극적인데요.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있을죠. 네. 그 C.S. 루이스의 회심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가 회심했다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예.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예. 그가 생각하기에 성육신을 받아들였다간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최후의 선택을 미뤘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내키지 않는 마음이 진실을 회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두 친구 J.R.R. 톨킨과 슈거 다이슨이 완전히 회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다시 루이스는 톨킨과 대화를 나눈 후에 기독교가 참된 신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리, 즉 기독교를 믿는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는 회심 이후 정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게는 멋내기를 좋아하던 그가 같은 옷을 입고 늘 쓰던 안경을 쓰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의 첫 작품 순례자의 귀향은
존 버년의 철러 역정을 본으로 삼아 쓴 작품인데 상상력과 이성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 상상력과 이성을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 책 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그의 저서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순례자의 귀향, C.S. 루이스였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는 1933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56년 서울대학교 국문학 학사와 동대학원 문학 석사, 단국대학교 문학 박사를 취득해 경기고등학교 교사, 단국대학교 전임 강사를 지냈고요. 1960년부터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반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당시 58세였던 사상가 함석헌과 기독교와 반기독교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종교는 인간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메커니즘 혹은 문화일 뿐이고 오늘날처럼 가열한 세계에서는 신은 정말로 무료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네, 그가 기독교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보면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 들어 죽지 않았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 상대편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의 종교냐? 라면서 성경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여겨져온 그가 73세 나이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인이 된 데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그분의 따님이 계신데 예.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고요. 한때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로 활약했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96년과 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민아 목사의 둘째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이민아 목사를 더더욱 힘들게 하게 되죠. 그런데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하와이로 이주했던 이민아 목사는 이번엔 자신의 망막이 손상돼 그릇이 잘 보이지 않아 설거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자, 이어령 교수는 아픈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딸과 손자의 고통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 얼마 후 이민아 목사는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 위로받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이어령 교수님은 순간 머릿속 지성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하용조 목사님께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사진이 좀 떠오르는데 그때 저는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뭉클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이어령 교수님은 2022년 2월 26일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 쓴 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토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을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오늘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목사님, 오늘 진행하시면서 좀 느낀 소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점. 이것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정말 좀 깊게 느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